예배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복음이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와 인디애나주 사이에 해몬드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에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한때 모였던 숫자는 33,7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다들 그곳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최고의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제니라는 사람입니다. 제니는 몸집도 굉장히 뚱뚱하고요. 생긴 것도 굉장히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에 막 주근깨가 나가지고 한마디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놀렸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이 그렇게 자기를 놀리고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 있죠. 그래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3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희한하게. 안 죽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본인은 계속 힘든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든 속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임 속에 옆에 있는데 자기를 초대하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초대해서 거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 뭐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걸 안 보고 한 영혼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해주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니가 굉장히 뭔가 마음 생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래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이래 봤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왔는데 뭔가 좀 도울 게 없을까 하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일단은 보조 선생님으로 좀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싹 다 나를 미워하고 놀리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느낀 이 제니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으로 지원했습니다. 8명의 선생님 학생들을 붙여줬는데 그 아이를 시작해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의 총책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뭐 해야 될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자로 나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죠.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은 개인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지금 바울이 사실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그냥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에 문이 열려버렸거든요. 열리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러다가 들어가 보니까 안에 있는 거라.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거기는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복음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진 어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아무도 누가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역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 복음 들고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서론에.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아프고 병 낫는 것,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단 말입니까? 맞죠? 나에게 힘든 것도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 간에 혹은 또 친지 간에 또 내가 어디 가는 중에 모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찾아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놓으신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엇길로 가면 계속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 뭔 목표? 나에게 뭔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표. 저 개인은 237 5천 종족의 20억 후대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속에 저는 대한민국의 경남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깃발을 드는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의 목표, 후대가 모든 후대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요 5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시라. 아울러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이 룻기서는 흉년을 만났잖아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왜 이런 흉년을 만났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흉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좋은 교훈을 주기를 원해요.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흉년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계속 찾아내야 돼요. 안 찾아내면은 여기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이 문제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 그 다음에 개인, 반드시 어떤 비참한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 아닙니다. 반드시 비참함,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 속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남부터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이라는 동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선택을 뭐 했느냐? 따먹었다.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고생을 하게 되고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랐고요.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계속 7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또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중에는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지금 나오미도 역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어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여자 3명 남아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나오미라고 하십시다. 나오미의 가정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난 비참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은 사람은 여자 3사람,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 자,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만 알면 되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저기 가면 길이 될까 해서 우상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빕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 표현으로 우상숭배입니다. 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서 어떤 사람은 저 신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창세기 3장처럼 네가 이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강조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면서 자꾸 그걸 부추기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I am the way라는 영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영어 성경을 제가 잠깐 적었는데요. 내가 바로 이 길이다. 이 the way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이 길, 저 길, 이런 저런 길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길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죄락을 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는 세 여인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 여인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나오미가 생각을 바꿔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속에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나오미의 선택. 전에 나오미는 뭘 선택했느냐? 육신적인 선택.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그 최고의 중요한 장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뭔 기준으로 그렇게 했느냐? 흉년이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것이 어떤 선택이다? 육신적인 선택이다. 육신적인 선택, 하나님을 떠나 이 선택이 결국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여자만 남는 그런 비참함. 자, 이런 속에 이제 바꿉니다. 뭘 들었느냐?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쳤더라.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뭔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들었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듣는다라는 자체,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자리입니다. 뭘 듣는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죠.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구나.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데리러 가는 중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죠. 야, 너가 저 친정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가서 거기서 남편 만나갖고 거기서 생활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계속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래 가다가 이제 또다시 설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뵈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준다?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그러겠느냐?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너희들 갈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오미가 조금 실수한 것이 이 두 며느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네 갈 길 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라는 첫 번째 며느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제 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면 뻔히 고생할 게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처음에는 함께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갔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근데 오늘 그 떠나는 내용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냐니. 자, 어디로 갔느냐? 이 오르바는 자기 그 모압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가버리는 거 있죠. 이 장소가 저주의 장소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걸 섬기는 장소인데 이 나오미가 오르바를 그냥 그곳으로 가도록 그냥 방치해 뒀다. 한마디로 오르바는 지금 축복의 대열에 섰다가 결국은 이탈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은 됐지만은 최고의 축복의 길에 지금 섰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 안 갈래요 하면서 떠나버린 거 있죠. 오르바. 결국은 이 뒤에는 뭐 오르바 이야기 안 놉니다만 뻔합니다. 뭐 했느냐?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고 이상한 남자 만나고 실컷 고생하다가 삶을 마감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눈에 안 봐도 선하지요. 우리는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선택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섰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지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간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왕따 당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딱 가지고 있느냐? 선민, 그 다음에 이방인 딱 줄을 그어놨거든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특히 모압 암몬 사람들은 더더구나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게 머릿속에 꽉 박혀있어.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인 그 룻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나를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뭘 선택했다?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중요한 선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시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 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죠. 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떤 속은 못 들어가잖아요.
소망 없는 그 속에서 이 지금 손해보는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가면은 시어머니 열심히 모셔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이 속에 선택의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일단은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갖고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의 유력한 부자입니다. 부자하고 나중에 결혼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횡재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룻기서 4장에 보면은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가문을 쭉 이야기합니다. 가문을 이야기하는 속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 보아스 밑에 4대 만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나왔어요. 룻의 한 선택이 이 다윗을 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온다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다윗 왕가를 잇는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았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에 축복의 저 족보 속에 딱 들어간 거 있죠.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선택한 것 정말 잘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속에서 온전한 선택,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힘들게 교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상처 속에 교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배나 놓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 우리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 하도록 마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잡아요. 언약 잡고 마음 된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 하나님 바라보겠다. 제니처럼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룻처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 잡고 돌아오면 하나님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사기서를 한번 봤잖아.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싹 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갖고 회복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12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이 내용이잖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나스에 나오는 요나, 이 요나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랬는데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띵까띵까 놀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시스로 한 배 속에 그 풍랑을 잃어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했어. 실컷 고생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떠났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는 그 집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싹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마음껏 즐기다가 다 놓쳐버려요.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마침 또 흉년이 와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하도 못해서 돼지 키우는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돼지 먹는 음식을 먹는 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이런 거 안 할 텐데,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런 걸 안 먹을 텐데,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뭐하고 종이라도 좀 써달라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들을 착 뛰어가서 안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탕자에서 완전히 아들의 지위로 완전히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끝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지금 뭔가 딱 목표가 정해졌다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엉뚱한 데로 가면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뭡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를 세워서 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 이어가야 될 이 방향을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다라면 목표도 정해졌겠죠.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있고 치유와 후대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라,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삶 집중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일심전심 지속해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